안녕하십니까? 에,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만찬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찬송도 참 저희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왕의 십자가입니다. 위대하신 왕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당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왕은 누구실까요? 히브리서 1장에서 가장 위대하신 왕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만유가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주 만물의 소유주로,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창조케 했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제가 이 가장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간증을 좀 짧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음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제가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결정이 되고 그 겨울에 저희 이제 지역에 사천진리 우리 장경자 자매님과 함께 섬겼던 그 사천진리 교회에서 우리 이번 대전 내동교회와 같은 복음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1년 선배가 저를 자꾸만 강권했습니다. 집회 참석하자고. 그래서 선배의 강권에 이끌려서 예배당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분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이름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김종만. 근데 이 김종만이라고 하는 전도자분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 이 성경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진행하면서
성경의 예언이 실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이었지만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실제 역사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이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제 눈앞에서 확인 가능한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는데, 미래의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그때 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믿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집회에서 제가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이제 제가 이 사천진리교회의 모든 집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로부터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어머니 말씀을 좀 어기기도 하고 친구들과 좀 불편한 얘기를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내가 지옥 갈 만큼 나쁜 죄인은 아니다. 이 지옥이라는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다. 요게 이제 제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뒤에 저희 이제 지역에서 강원도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 캠프 마지막 날은 예전에는 이제 캠프파이어를 했죠. 나무들을 장작을 태우면서 성도들이, 형제자매님들이 손을 잡고서 찬송을 주님 앞에 부르면서 흥겹게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그날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한 전도자를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장작더미에 같이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자분이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 몇 가지 질문을 던진 후 저의 상태를 좀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분이 저에게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 하나님이시죠. 근데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그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가 된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 옳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수많은 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죄만 지어도 하나님께 뭐에 해당이 됩니까? 사형에 해당이 된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생이 하도 착하다고 하니까 나는 학생에게 간대한 제안을 하겠다. 이 수많은 제목 중에 저는 이 죄만큼은 짓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이 있다면 나는 학생을 착한 학생으로 여겨주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아닙니까? 수많은 제목 중에 내가 짓지 않는 죄가 확실하게 있을 거다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는데 보니까 제가 짓지 않는 확실한 죄가 있는 거예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들고서 성경에 가리켰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살인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마태복음 5장을 찾으라고, 그리고 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10가지 핵심적인 계명, 10계명이 있죠. 제 6계명이 뭡니까? 살인치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인치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게 뭡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자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이스라엘의 욕설입니다. 욕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는데 왜 이것으로 살인죄라고 하느냐? 그때 전도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의 법정에서는 인간 판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법정에서는 드러난 행위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의 마음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뭐로 지은 것도요?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냐? 너는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어릴 적 기억을 소환하셨어요. 저희 이제 집안이 사남 사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막둥이인데, 근데 막둥이이면서 늦둥이였어요. 바로 누님하고 위에 누님하고 7살 차이. 44세 어머님이 저를 낳으셨고 48세 아버님이 저를 보셨어요.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맏형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어부 일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굉장히 고단한 일이죠. 겨울에도 보면 형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대병이라고 하죠. 소주 큰 병이 집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니까 크라운 맥주컵 거기에 대병을 따르셔요. 그리고 연거푸 2잔을 마셔. 그리고 김치 하나 입에 털어놓고 술 기운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갑 끼고 물속에 있는 그물을 당기면 그 그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한 7시, 8시쯤 되면 배가 부두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 그 다음에 해초들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밥을 먹을 때 또 뭐를 드셔요? 또 형님이 술을 드셔. 그리고 이제 오후 4시쯤에 다시 바다에 그물을 내리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부들이 또 모여서 저녁에 또 술을 마셔요. 한 10시쯤 되면 술에 만취된 형님이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가족들은, 동생들은 전부 도망가죠. 그리고 안방에 누구만 남아요? 어머님 홀로 남습니다. 저는 이제 막둥이여서 멀리 도망가지는 못하고 담벼락에 붙어 있는데 밤새도록 그동안 서운했던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꺼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형님을 보면서 제가 담벼락에 붙어서 내가 지금 작아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크면 형님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일주일에 한 4, 5일을 품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자분이 너는 형제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느냐? 너는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 주님 그냥 제 머리에 저의 어릴 때의 죄를 기억을 소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나도 살인한 중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7절, 28절을 읽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간인을 한 중한 죄인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간음을 한 더러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 전도자분에게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와 같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전도자분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고 이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예수님이 직접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 나무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직접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전도자분이 죄는 누가 졌느냐? 죄는 저가 졌습니다. 저가 심판받고 저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야. 죄인인 너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인인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다 받아주셨어.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6절을 읽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너가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겁니까? 그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담당시키도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읽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면
나의 죄악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볼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저는 살인자로 드러나고 간음자로 드러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제가 40년 넘게 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과 또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더욱더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대동했습니까? 거짓 증인을 대동해서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중한 죄인은 오직 성전에서만 재판할 수 있고 낮 시간에만 재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어디에서 재판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언제 재판했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으셨던 유대 땅은 어느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 제국이 통치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사형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몇 번 신문했습니까? 이미 로마 제국에는 삼심제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즉각 처결하지 아니하고 3번의 심리를 거쳐서 죄인으로 확정이 돼야만 그를 처벌했습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예수님은 인간의 법정에서도 무슨 판결을 받았습니까?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예수님을 변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 외치는 군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뭐가 일어나려고 해요?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2가지 형을 언도합니다. 자, 첫 번째 형이 뭐입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채찍질형을 언도합니다. 자, 2번째 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한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채찍질은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형을 받으실 때 이 그림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립니다만 실제 채찍질 영은 완전히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법정에 있는 쇠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장교가 두 사람이 채찍을 들게 됩니다. 거기에는 채찍에 가죽끈이 있는데 그 가죽끈에는 쇠구슬이 끼워져 있고 날카로운 짐승의 뼈 조각들이 거기에 끼워져 있습니다. 한 명의 장교가 채찍을 들고 어디를 내리칩니까? 얼굴을 내리칩니다. 그러면 쇠구슬에 의해서 얼굴에 멍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은 피부에 박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장교가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완전히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장교가 채찍을 들고 목을 내리칩니다. 그 다음에 등을 내리칩니다. 차례대로 내리쳐서 어디까지 내리치는 겁니까? 발까지 내리치는 형벌입니다. 역사가들은 채찍으로 등을 치게 되면 등 근육이 리본처럼 너덜거리고 심하면 뭡니까? 척추뼈까지 다 드러나고 채찍으로 옆구리를 치면요 창자가 흘러나오고 과다한 피를 쏟아서 채찍질형만으로도 죽음에 이르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왜 예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왜 이와 같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채찍에 의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상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우리는 죄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뭐 할 것이라고요? 놀랄 것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의해서 얼굴이 완전히 상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상하신 얼굴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얼굴이 채찍에 의해서 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신 다음에 한 50kg 정도 되는 감람나무로 된 십자가 형태를 메고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바로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형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십자 형태로 된 사형 틀입니다. 가로들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직들보가 있습니다. 자, 가로들보에 어떻게 합니까? 제수의 양손에 한 15cm 정도 되는 대못을 박아서 가로들보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직들보에는 양발을 겹질러서 대못을 박아서 수직들보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제수를 세우게 됩니다. 자, 언제까지 이 십자가에 놔두는 것입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 십자가에 두는 그와 같은 잔인한 처형 제도가 십자가 처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이 뭡니까? 손과 발의
찔림을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 인물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인물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때 십자가 처형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언을 한 후 300년 뒤에 최초로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 제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했던 십자가 처형을 언급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실제로 예수님께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 의학협회지에 보니까 역사가들하고 의사들이 함께 공동으로 쓴 논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때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 사인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영화나 그림으로 보게 되면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리잖아요.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는 완전히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는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죠. 근데 양손은 가로들보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몸이 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비뼈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끌어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갈비뼈 속에 있는 허파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부풀어 오르면서 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생명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발에 대못이 박혀 있는데 거기에 힘을 주어서 무릎을 고추 세워야 돼요. 그리고 양손에 대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잇몸 턱걸이 하듯이 팔굽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몸을 세우게 되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숨을 한번 내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몸이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의해서 등이 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하신 등이 뭐예요? 거친 십자가에 치이면서 계속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형은 며칠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고하는 사형 방법이다. 모멸감과 극한의 고통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겪도록 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신 가장 위대하신 왕이 왜 십자가를 장원하셨고 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습니까?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혀가 이틀에 붙었지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힘을 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지불이 완료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예. 자,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내가 사고자 하는 물품들을 카트에다 실을 수 있죠? 자, 실기만 하면 내 것이 됩니까? 큰일 나죠. 자,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 그럼 값을 지불하면 그 상점 주인이 뭐라고 부를까요? 텔레스타이. 지불이 완료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위하여라는 헬라어 히페리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느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왕이 있겠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장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장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멜 깁슨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희생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고증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영화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셨지만 이미 죽음에 이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병사가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뭐냐면 갈비뼈 사이로 해서 심장과 허파를 함께 관통하는, 말 그대로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멜 깁슨이 이 영화를 제작한 후에 일반인들에게 상영하기 전에 먼저 기자들을 초청해서 영화를 상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유대인 기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자가 손을 들어서 멜 깁슨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이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때 멜 깁슨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멜 깁슨이, 지금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하지 못하지만 이 간담회가 끝나면 내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밝히겠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기자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이 영화를 만든 것은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보게 한 것이니까 당신의 답변도 공적으로 해줘야 한다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멜 깁슨이 자기의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키면서,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슬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채찍질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형틀을 메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그 고통의 길, 그 슬픔의 길을 저희가 걷습니다.
사실 낮 시간에는 거기가 전부 시장통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30분에 그곳에 갑니다. 그때는 아주 깜깜한 새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때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성도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나지막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때 그 가이드가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깜깜한 밤이고 그리고 주변에는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이 대열에서 흩어지면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절대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갈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짐을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할 때 형제님들이 자꾸만 이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눈을 보게 되면 완전히 눈이 충혈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곳에 오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서 쓰러졌다고 하는 그 기념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에 제가 갔을 때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바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셨고 쓰러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으셨던, 처음에는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죄송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쓰러진 곳이 있고 다시 세 번째 쓰러진 곳이 있어요. 세 번째 쓰러진 곳에 제가 갔을 때는 예수님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진해서 쓰러지셨는데 왜 또 예수님이 일어서서 다시 골고다를 가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때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죄인인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죄인 대신에 누가 죽어야 했습니까?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짐승이 대신 피 흘리면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 줬어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되는 짐승을 누가 준비해야 했습니까? 죄인이 직접 준비해야 했던 거예요. 네, 죄인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준비한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는 거죠. 인간의 드린 제물로는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라면 어떤 제물입니까?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속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값을 지불하다는 의미도 있고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영원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나옵니다. 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뭐예요? 내 죄를 기록하고 있는 증서입니다. 예.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 죄를 기록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기록한 증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하여 버렸습니다. 찢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할 근거까지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도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셨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장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얇은 세마포천에 의해서 쌓여져서 그 석판 위에, 돌로 된 판 위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구 첫날에, 안식구 첫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이면 토요일이고 안식구 첫날이면요 일요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슨 요일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까? 금요일에. 그리고 예수님은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고 예수님은 일요일에 무덤에 계셨는데 일요일 새벽에 믿는 여인들이 갔을 때 그 무덤에 들어가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왜 빈 무덤으로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 중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더더욱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공자님이 임종 직전에 제자와 나눈 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공자님이 이제 죽음이 가까워졌어요.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때 공자님의 제자가 선생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자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내가 이 생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에 저생을 알 수가 있느냐? 공자님은 정직하신 분이셔요. 덕이 있는 분이셔요. 그렇지만 공자님은 뭐예요? 죽음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공자님은 다시 살아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과 관련된 일화도 불경에 나옵니다. 어떤 가부가 외아들을 잃었어요. 외아들이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을 닦고 있는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저의 외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통곡하면서 애곡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했어요. 자,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려준답니까? 저 마을로 내려가서 그 집들 중에서 시신이 나가지 않은 집이 있다면,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집이 있다면 그 집사람들에게 쌀 한 톨씩을 받아와라. 그걸 받아와서 나에게 밥을 지어주면 너의 외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막 기쁨으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집 중에서 시신이 나가지 않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진 저녁 무렵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에게 옵니다. 부처님, 시신이 나간 집이 없습니다. 나가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생자 필멸이다. 생자,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부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부처님도 죽음을 맞이했고 장사되셔서 그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온 땅을 창조하신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고난을 받고 해를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3일이 됐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 무슨 관을 쓰셨죠? 가시관을 쓰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무슨 관을 씌우셨습니까?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주가 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로마서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우리가 이제 주인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키리오스. 키리오스는 실제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주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 첫 자가 대문자일 때는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로마 제국의 유일한 주인 누구예요? 황제, 가이사를 가리킨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의 황제를 키리오스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뭐라 불렀을까요? 퀴리오스라 불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죄를 담당해 주신, 자기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뭐라 불렀다고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라는 뜻은 뭐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군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즉시로 구원받습니다. 예. 저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가 왕이 아니고 바로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실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언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얻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이미 얻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심판대에 서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을까요? 죄인인 내가 받을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받아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이미 나의 죄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한번 물으면 다시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죄를 물었으면, 그 죄를 벌했으면 다시 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됩니까? 옮겼습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믿는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이 한자가 무슨 자입니까? 믿을 신자입니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 있는 변이 뭐죠? 사람 인자입니다. 뒤에 있는 건요? 말씀 원자입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구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바뀔까요?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어요. 사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뭐예요? 주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채, 왕인 채 자기 좋을 대로 제약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에게로 돌이킨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믿는 자는 주인이 바뀝니다. 믿기 전에 주인은 누구였어요? 자신이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믿는 자는 뭐가 바뀝니까?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믿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굴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직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저하는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참 놀라운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